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우리가 잘못이 있지만 이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다른 계명은 이제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10계명 중에서 제 4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까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4계명은 단순한 어떤 하라 하지 말라의 규례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씩 우리가 반항할 텐데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언해라, 말하라 하는데 여기 명령어가 3개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가라, 가서 가라. 그 다음에 19절 끝에 보면 서라. 그 다음에 20절에 말하라, 이르기를. 이게 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가라, 서라, 말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어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어디로 가냐? 일단은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문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평문의 문이 어디 있느냐? 사실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평민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백성의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데 예루살렘의 안에 예루살렘의 여러 문 가운데 하나겠죠. 근데 이 문으로 가라는 것은 왕래가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이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왕들도 듣고 또 일반 백성들도 듣고 할 것 없이 20절에 보면은 무리에게 말하라, 서서 말하라 하는데 뭘 말하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서론이죠.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이 나올 건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들어라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를 들어야 될 대상은 모든 백성이 다 해당돼요. 왕들 플러스 왕들, 백성들, 주민들 다 같은 말. 그래서 모든 그냥 여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의인을 찾기 힘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자, 21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사실은 조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런 말을 이제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문 성경을 보면은 내 스스로 생명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기 위해서 조심해라. 너 생명을 살리려면 조심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내 생명을 지켜라.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들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지키는 일이냐?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자, 짐 지고 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왔을까요? 예, 이게 장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이 사람도 장사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걸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자, 안식일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날을 무엇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앞에 22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앞에 23절에 그들은 22절 말씀의 그 조상들이에요.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자,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라고 말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계속 다르게 하죠. 순종하지도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목을 곧게 했다, 듣지 않았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표현을 계속 말하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죽어라고 말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조상들 절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역사적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해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메시지를 잘 지킨다면 그런 말이겠죠.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절에 보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 자,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전쟁에 나갈 때 병거와 말을 타고 나갔잖아요. 근데 전쟁하러 나갔던 병거와 말이 다시 이 문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뭐겠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못 돌아오죠. 예. 다 죽고 병거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다 이럴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고 그 사람들도 함께 승리하게 된다.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그 말은 뭐겠어요?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곳은 평화의 도성이에요.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소재 유향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안전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히 남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도성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반대 일이에요. 앞에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21절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재앙이죠.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왜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부패는 총체적인 부패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하나 특정 계급의 부패가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왕들과 고관과 백성들과 주민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재앙을 누구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야, 쟤네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누구 탓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저 사람 탓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돌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거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회개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뭘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은 뭔가? 내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깨어있는 것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 달라지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준수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짐을 지고 내리고 장사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준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참된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복하는 날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어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다. 그날은 절대 짐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이지만 밥도 해먹고 주일이지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은 그날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믿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영유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어나 사나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잘 쉬지도 못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쉼입니다. 쉼. 오죽하면 신명기 말씀에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고 소나 나귀도 쉬고 소나 나귀의 동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쉼이라는 것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힘써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그리고 하루는 잘 쉬고 안식해야지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계 돌리듯이 계속 돌리면은 우리는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잔뜩 쌓아놓았지만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소화도 돼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건강해야지, 썽썽해야지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을 돌리면 참된 쉼을 얻지 못하면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꾸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좋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 하나님이 지혜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결정하는 것마다 잘못된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나의 명운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만 의지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 나라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 완악하고 고집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또 선교학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에 내일 우리 김정임 집사님, 김정임 권사님 아버님 우리 직장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세영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교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김정임 권사님 아버님 또 이세영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재산상의 문제가 안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섬기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집이 세고 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꾸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얘기하고 주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고, 주여 우리를 중에서 일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오셔서 서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돌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놀라운 교회에 우리 손과 보이게 됩니다. 모든 일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전신 정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의 짐승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얻으려는 저희들 되었습니다.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선교학교에 보응성한 하나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새롭게 베푸시라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귀한 말씀을 위하여 전하는 귀한 자들을 하나님 주옵소서. 귀한 기억하여 온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참된 안식을 얻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잠자게 하시고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마다 주님의 지혜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